여러분,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해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그 배경이 있듯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나 보세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셨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는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요 세 곳이 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당시에는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를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께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3주를 머무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교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놀라운 교회로 발전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말입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본받을 만한 교회. 여러분 놀랍죠? 본받을 만한 교회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다 라고 했고요. 또 고린도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랍지요? 본받을 만한 교회고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나고 또 사도 바울 스스로도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3주 만에 교회가 탄생하고 놀라운 교회로 지금 서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3주라고 하는 것도 저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하게 변할 수 있는 단위를 성경은 21일, 그 다음이 40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3주를 간다, 3주 이상을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됩니다. 3주라고 하는 이 기간은 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기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이렇게 섰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선 성경은 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3주 동안에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체도요, 얼마나 사랑과 이렇게 열심히 컸는지 모릅니다. 우선 당장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게 편지거든요. 근데 이 두 편지가 써진 간격이 3개월에서 한 1년 사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편지를 또 하나 썼다. 이 말은 이게 무슨 의미냐? 요즘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편지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니까 지금 같으면 뭐 하루에도 10통도 편지를 쓸 수 있죠. 카톡으로 보내거나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편지를 한번 쓰려면 귀한 그 파피루스 종이도 있어야 되고 붓도 있어야 되고 먹도 있어야 되고 또 편지를 가져다 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일을 지금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자기가 그냥 지나왔던 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2번이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도 엄청난 사랑과 헌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이런 엄청난 사랑과 헌신, 또 듣는 데살로니카의 이 성도들은 성도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런 것이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교회의 이 특징은 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이 믿음의 진도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빨리 컸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여기 지금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쓴 편지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다 보는데요. 이 두 편지가 맥시멈 잡아서 1년 차인데 1년 차이에서 우선 이 나타나는 표시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카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해요. 그런데 1년 뒤쯤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앞은 똑같아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카인의 교인에게 편지하노니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붙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데 무엇이 들어갔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후서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이 성장의 이 큰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평강이 이제는 뭐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이 1년 내에 이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받았고 또 그러면서 엄청나게 신앙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칭찬받고 본이 되고 자랑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도대체 어떤데 이걸 보면은 크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3개의 기둥과 7개의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받는 교회를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개의 뼈대는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교회의 뼈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트러스트,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이 트러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 로마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구석, 한 기둥, 또 하나는 소망인데요. 뭐에 대한 소망일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잘 벌 소망, 건강하게 될 소망, 여러분 그런 소망이 아니고요. 어떤 소망을 가졌는지 아세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굳게 이 형제 사랑으로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주의 재림, 강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쳤는데요. 이 강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당시에 헬라어로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지주가 자기 소유의 땅에 오는 날을 파루시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작은 왕이죠. 왕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 땅에 자기 소유의 땅에 오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게 되면 그때 누가 진짜 왕인가가 드러나는 날. 그래서 그때 잘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던 사람은 심판을 받는 날. 이것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각 민족마다 이렇게 그 나라의 이렇게 속담이나 이렇게 이야기로 항상 전해져요. 우리나라에는 성춘향 그리고 성춘향 이도령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춘향이가 정말 이도령의 암행어사 출두요, 그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와서 정말 진짜 권세자가 나타나서 사태를 이렇게 싹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 그래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파루시아예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기둥 외에 7가지 생활 규칙은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 마음에 받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해야 좋아한 것을 취하고, 그런 것은 모든 일에 덕스럽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여러분, 이런 7가지의 생활 규칙을 가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참 너무 훌륭하지요.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이런 3개의 기둥과 7가지의 이런 생활 규칙을 가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밑바닥이 있다는 거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만들었는가 하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재림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 이 교회를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생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중심대가 우리가 AD 한 33년으로 본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5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밖에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 하늘로 승천했던 것을 직접 본 사람, 또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그 승천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그 다음 때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그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올라가신 그 주님이 그 당대에 금방 오실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림신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어찌했든지 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의 바탕에 재림신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또 이 재림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의 다시 오심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관도 없죠. 믿지도 않고 주님이 오거나 말거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거는요, 참 귀한 믿음의 바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60년대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또 이렇게 이단 재림도 그래도 많았습니다. 이단 재림도. 그래서 그때 보면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요, 정말 대학을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냥 본 거죠. 지금 정말 전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이제 이단 집단이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학교는 안 가도요, 교회에 기도하러들 왔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모였는지. 물론 저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마저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게 아니에요.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 특별히 후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옥에도 티가 있다고 지금 문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림신앙의 사이드 이펙트.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가져서 아주 좋은 마음의 바탕이에요. 굉장히 훌륭한데 여기서 그래서 주의할 것을 5가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사적인 재림이 정말로 준비된 이 시대에 우리도 이것을 바로 이렇게 반드시 같이 받아줘야 되는 교회와 재림에 관한 책에 대한 유일한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5가지를 주의시켰는데 첫 번째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다음에 능력, 표적, 거짓 기적에 미혹되지 마는 것, 그리고 5번째는 때와 시에 대한 것, 이렇게 5가지를 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런 거에 이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신 것인데, 영으로 하는 것이 뭘까? 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환상을 내가 보았거나 남이 보았거나 환상에 들어가고 입신에 들어가고 신비 체험, 이게 영으로 받는 것이에요. 영으로 무엇에 내가 영적인 체험을 받다거나,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전문가한테서 또 들었다고 하는 이 듣는 거, 이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편지는 요즘으로 하면은 가짜뉴스,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미혹이라고 하는 또 헬라어 단어가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완전하다, 거짓이다, 영이다, 3가지 것입니다. 완전한 거짓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짓말인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깜빡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거짓, 이게 미혹이에요. 뭐 우리가 안 그러면 누가 이걸 속겠습니까? 거의 완전하게 나오는 거짓. 그 다음에는 여기에 영이 같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 변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기적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 이것을 경계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이죠.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삶의 균형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의 균형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상에 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2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또 버림을 당했다. 그럼 우리가 버림을 당한 것만 네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더 중요한 거는 2사람이 다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고 다 일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직장을 다니셔야 되고요, 학교를 다니셔야 되고요, 일상의 일들을 똑같이 하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이 흔들린다,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도 똑같이 해야 되고 선교도 똑같이 나가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미혹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상의 삶을 그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도대체
언제 휴거가 일어나고 언제 지상재림이 있느냐라는 이 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냐에 대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교훈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충분히 알지 않느냐, 도둑같이 온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둑같이 오는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온다. 임신을 했으면 뭐 유산을 하든지 조전을 하든지 뭐 순산을 하든지 어쨌든 낳아야 되잖아요 하는 것처럼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반드시 있다.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그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뒤에 것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은 재림은 확실히 있다 없다? 있다. 임신했으면은 뭔가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는 재림이 이제 있는 이제 재림이 있게 되는데 아기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으면은 이제 10달까지 이렇게 갔을 때 아, 애가 낳겠구나, 애 낳을 딸이 오겠구나, 이거는 이제 확실히 있어. 그러나 이 즈음을 예측을 한다고요. 예측. 이거를 징조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니까 징조를 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일반 징조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징조가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우리가 6가지가 있지요.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낼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48년이죠. 다음에 10발가락 시대다. 이거는 구약의 다니엘서, 계시록에 대한 다니엘서의 10발가락 시대. 이 세상에 큰 나라, 작은 나라, 미국 같은 큰 나라, 아주 작은 나라가 다 똑같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것. 이게 10발가락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또 동성연애가 폄람해지는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때 온다. 우리 미국부터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루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져. 왜 그래요? 흑암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재앙.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 일에만 24시간과 모든 에너지가 다 들여지는 시대.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 믿는 기독교 내에서의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일반 징조예요. 자, 이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달이 다 찼어요. 지금 임신한 여자를 가지고 지금 바울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달이 찼는데 10달이 돼서 어느 날 엄마가 배 진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낳잖아요. 이 배에 진통이 나는 그때, 그것이 이제 마지막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한 이래가 남았다. 요때만은 너희가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정말 깨어나야 되는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에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강 이제 임신하여서 임신이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에서는 징조를 통해서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 대한 공부를 하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12장. 여러분 이것이 다 재림에 대해서 써놓고 계세요. 그래서 소림보다도 재림은
5배에서 8배 많이 성경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서 징조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 징조를 이제 우리가 이 6가지를 해서 보니까 이게 다 됐어요. 다 됐다는 거를 아는 다음에는 마지막 징조는 꼭 알으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4장에서 아까 읽은 것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이레라는 것이 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7이에요. 7. 마지막 인류의 7패가 남은 그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고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요 71회의 예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71회의 예언이라는 것은요 다니엘서 9장에는요 노년의 다니엘은 나이가 90이 가까웠습니다. 다니엘이 이 70년 포로가 끝난다고 분명히 에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70년 당시에 포로가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이게 딱 돌아가지가 않은가 라고 때문에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예언 그리고 이것은 인류 전체의 예언을 주신 것이 다니엘서 9장의 71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1회의 예언을요 한번 저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71회가 셋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71회라는 것은 1회라는 것은 7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71회가 7일회가 한 단위, 62일회가 한 단위, 그 다음에는 여기가 대책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한 일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2일회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난다.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역사도 끝난다. 첫 번째는 이게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하고 인류도 같이 끝나죠. 70이라는 것은 7일에 60일에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어와요. 비고 이게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리고 한 일에 해서 71회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7일에는 어떠냐? 여기 이제 제가 보지만은 7일의 시작이 어떠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지어질 때까지가 정확하게 딱 49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2일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까지 메시아가 끊어질 때까지가 434년 7로 계산해가 여기까지가 딱 숫자가 맞은 거예요. 횟수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겁나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뚝 끼워서 끝에서부터 카운트에서 거꾸로 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이쯤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쯤에 교회 시대요. 그런데 요 다시 7일회가 다시 시작되는 해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다시 활동을 합니다. 이 시작해가 언제냐? 이 시작해가 바로 세계적인 한 리더가 바로 평화조약을 맺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저 전쟁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 놓는 한 아주 세계적인 리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갖고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이런 나와요. 요게 이 사람이 나와서 세계 평화 조약을 맺어요. 깨끗하게 해결이 되고 유대인들은 소원대로 제3 성전을 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요때 이때가 나오거든. 이 7년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적인 리더가 우리는 지금 성경을 것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어떤 나라의 뭐 어떤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배경은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 때부터는 우리가 카운트해라. 그런데 잘 가다가 3년 반 되니까 딱 변화해서 이제 제3성전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다 끊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육륜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바로 모든 종교를 다 누르고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행세하는 이 시대가 이제 오게 된다. 이때는 알아보래. 이때는 정말 준비돼요. 이때 우리는
보호처로 가게 되죠. 하나님 성경에 의하면은 그때는 보호처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이제 되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72일을 정하신 이유로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 보세요. 저 도표를 그냥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내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을 위하여서 70일에, 그러니까 저것은 1차적으로 유대민족이 저게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70일회가 끝나면 내 모든 허물과 죄악과 죄가 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기에는 죄가 다 사해지는 거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의 죄가 다 심판을 받고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랬습니다. 영원한 의가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의가 메시아가 누군지 이거가 전체에 다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 이 땅은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난과 죄악과 불공평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금까지의 모든 환상과 예언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는 때가 71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한 것, 그때만은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아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이거 지금 적그리스도죠, 한 뛰어난 리더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습니다. 평화 조약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국가들 간에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는데 성경은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별명을 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불법,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음에 멸망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도 되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멸망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람. 다음에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은 누구하고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다 받는 사람,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고 나서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제3성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하는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한 일회의 절반에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그 위에 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부터 잡으러 한 일회의 절반, 후 3년 반이죠. 1260일 42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이거는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다. 이 시기에는 바로 보호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는 한은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여기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중간에 공중주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분명히 바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는 공중주거가 나오는데, 이 공중주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이 말씀해 놓고 계시지 않고, 뒤에 요한계시록이나 선지서들을 보면은 분명히 휴거가 있는데 이 휴거의 때가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도 확실히 잡을 수가 없고 제가 잡을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해왔던 이 학자들도 이렇게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있다. 이렇게 또 중간에 있다. 2번이 있다. 3번이 있다. 여러 번이 있다. 굉장히 많은 이러한 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그럴 만한 성경 구절들이 또 다 있어. 다 맞아.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퀘스천으로 남겨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지금 모르는데 확실하게 그 중간에 이 징조부터 맨 끝에 정말 주님의 지상 재림 때까지 공중 휴거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말씀해 놓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는 꼭 알아둬라. 한 일의 언약,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공중휴거의 때, 그러면 어느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요? 휴거가 한 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러나 그 몇 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휴거는 누가 되느냐? 교회에 리지스터 했다고 휴거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돼야 휴거됩니까? 신부가 되는 게 휴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신부가 된 사람은, 신부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머리가 중간에 왔으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이 철썩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공항에 왔으면 아내가 마중 나가러 가는 것. 그래서 주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중간에 오셨을 때 마중 나가러 가는 거하고 똑같고, 그건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그러니까 바로 신부가 된 자만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만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지금 종말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제가 주보에 박스에도 썼듯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이꼬로 또 똑같은 말을 말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꼴은 뭐예요? 내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징조를 구별할 수 있는 것, 성경 공부와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있어서 징조를 구별하면서 지내는 것, 그러면다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 평화조약을 눈치채고 그때는 정말을 애기 나는 거예요. 분만실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것만 알아.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강림하실 때 온전하게 그때까지 네가 보존해라 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메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보존이 뭐고 혼의 보존이 뭐고 육의 보존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영이 보존되어라는 것이 뭡니까? 영의 보존이라는 말은 영의 성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는 영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어요. 잉태된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영이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났으면 영이 보존되라 하는 것은 영이 성숙해야지. 낳았는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야.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그냥 1살이야. 그런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내 영이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되려면은요, 시집 가려면은 웬만큼 커야 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3, 4살짜리 여자애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강림을 하려면 공중유거를 하고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려면은 바로
내가 내 영이 성숙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 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한다. 열매가 되어간다. 그 열매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에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뭡니까? 그 예수가 바로 신부, 똑같은 것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다 라고 해서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의 성숙해라 하는 것이 바로 영의 보존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보존입니다. 자, 영의 보존에서 혼의 보존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나 낀 게 있는데요. 그 낀 게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자기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을 따라서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워킹해야 돼요. 이것이 영을 보존하는 거하고 비례해요. 여러분, 내가 내 영이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한 징표가 양심이 온전하게 워킹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우림과 둠빔같이 이 양심이 이렇게 이것을 디렉션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의 보존은 뭡니까? 혼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지정의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 속에서 내 혼에는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 혼이 또 하나의 혼,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서로 늘 싸우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후부터 싸워요. 그전에는 아예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어요.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성령 받고 나면은,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성령의 소욕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제 거의 다 완패, 맨날 거의 다 이겨. 이게 혼의 보존인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이제 물론 일어나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일어나지만 성령의 소욕이 항상 이겨요. 이삭이 이스마엘을 이제 창조해가지고 이긴다고.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많아요. 이삭보다. 한 집에 두 보이가 있는데 절대로 못 이겨요. 성령을 받아서도 옛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점점 성장해가지고 나의 겉사람이 내 속사람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혼의 보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어느 쪽이 하나님 기뻐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그냥 로마서 표현대로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혼의 보존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의 보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보존하라니까 내가 늙지 말고 병들지 말고 그렇게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의 보존이라는 것은요, 내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가요, 그야말로 이 몸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일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요, 시간과 함께 누구나 달 것 없이 쇠퇴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영화로운 몸을 다시 입어요. 여러분, 이 몸이 그대로지만 재료가 달라져서 그 재료가 어떤 증거지는 모르지만 영화로운 신령한 몸이래요. 하여튼 그런 것으로 다뤄지지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몸을 보존해라 하는 말은 내 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몸으로 바뀌어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바울이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소문이 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만한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밑바닥은 뭐가 있었다고요? 종말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말 신앙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종말 신앙 교회인데 주의할 점은 여기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또 이 귀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또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면 안 되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바로 깨어서 징조를 살피면서 살고 그 징조 중에서 정말 이제 분만실이다 라고 하는 배가 사르르 아파오기 시작한다.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바로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깨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중 휴거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땅에 있더라도 우리를 예비처는 양육받는 것을 성경은 예비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가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공간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이렇게 신부가 되도록 크는 것이 예비처. 보호처는 나중에 정말 1년 7년 대환란 중에서도 후반부에 7 대접 재앙이 창세일의 어떤 재앙이 막 쏟아질 때는 특별 보호받는 곳이 보호처예요. 이때는 양육이 아니고 보호처입니다. 보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공중휴거, 예비처, 보호처로 우리께서 잘 우리를 인도하셨다가 바로 주의 재림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모두 끝내고 바로 에덴 동산보다 더 훌륭하고 완전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천년 왕국 시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도표에서 본 것처럼 7년 대환란 시작에 그 바로 전에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저때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힘을 내어서 여러분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